체질화된 감사의 힘. 첫 번째,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 말씀. 감사해야 은혜가 간직된다. 어느 날 한 아내가 남편을 은혜 받게 하려고 교회로 데려갔다. 그때 목회자의 웃기고 재밌는 말씀을 통해 자기는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남편은 그런 좋은 말씀에도 졸기만 했다.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짜증을 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씀에 은혜도 못 받아요? 남편이 말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신처럼 되는 것이 은혜를 받은 거라면 나는 그런 은혜 안 받아. 말씀을 들을 때 걸쭉한 사투리와 만담과 농담으로 재미있게 된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오해하면 참된 은혜는 멀어진다. 설교학에서는 사투리도 주의해서 쓰라고 가르친다. 설교자는 모두를 품는 공인으로서 언어도 치우치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걸쭉한 사투리를 쓰면 재미있어 하고 더 나아가 욕 비슷한 말을 들으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런 말을 듣고 재미있게 된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할 때도 많다. 현대 사회는 쾌락과 재미를 추구한다. 영화와 방송도 작품성보다 재미와 시청률을 더 따진다. 그러나 교회는 재미로 다니지 말라. 재미로 따진다면 사이비 교주가 가장 재미있다. 매번 코미디 같은 쇼를 하니까 재미있고 또한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처럼 하는 달콤한 말은 어떤 쾌락보다 더 쾌락적이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재미와 쾌락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고 원하던 것을 얻는 것만이 은혜는 아니다. 진짜 은혜는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말과 삶이 변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100가지의 재밌고 감동적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또한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것이다. 가끔 언제 어디서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거기에만 있었겠는가? 한 성도가 말했다.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은 은혜가 없다는 말인가? 사실상 지금도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 있다. 현재 있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 체험만 사모하면 하나님이 먼저 큰 시련과 고통과 병을 겪게 한 후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도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은혜는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알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 자기가 작아지면 은혜는 커진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달을 때 더 은혜가 주어진다. 또한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현재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교인은 치유되었다고 자랑하면서 은혜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다가 얼마 후에는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행동한다. 은혜 체험도 중요하지만 은혜 간직은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해야 은혜가 간직되는가? 범사에 감사할 때 은혜가 최고로 간직된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것은 현재 감사하는 삶이 부족하다는 암시다. 반면에 현재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간직하면 현재의 환경이 모질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결국 환경이 어떠냐 보다 감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요새 자녀의 공부 스트레스를 줄여주겠다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학창 시절의 적절한 공부 스트레스는 치열한 경쟁 시대에 치열한 삶을 지속시키는 보약이 된다. 교육과 경제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 계획하는 유학과 이민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은 천국이 아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체질화시킨 후 뚜렷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유학과 이민을 계획해야 힘든 이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다.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면 어디 가든지 결국 길이 열린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디 가든지 결국 길이 막힌다. 행복과 축복은 감사할 때 주어진다. 최고의 예배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극적으로 바꾸고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도 감사하는 삶이다. 악인의 특징. 본문에서 아삽은 감사를 강조하기 위해 먼저 악인에 대해 질책했다. 악인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위선적인 말을 한다. 또한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 좋은 친구와 동료가 중요하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악인을 멀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한 영향력이 퍼지면서 많은 이웃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대개 보면 악인이 악인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악인들이 합리화한다.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악인이라며 쉽게 정죄하지 말라. 다만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누군가가 악인이란 확신이 들면 그를 멀리하는 것이 그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도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이웃사랑을 이용해도 안 되지만 오해해도 안 된다.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 첫째, 천사 목사와 악마 교인들이 있는 교회다. 둘째, 악마 교주와 천사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셋째, 악마 교주와 악마 교인들이 있는 교회다. 넷째, 천사 목사와 천사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대개 보면 셋째 교회와 넷째 교회처럼 끼리끼리 어울릴 때가 많다. 모든 교회는 넷째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악인은 중상모략과 거짓말을 잘하고 가족들을 함부로 대한다. 최고의 성도는 가족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성도다. 가족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행복의 기본 조건이 결여된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한 후 감사를 도전하셨다. 감사를 체질화시키는 삶. 아삽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옳은 행위이며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죄와 고난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 최고의 영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이고 복을 예비하는 가장 확실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시키려면 어떤 삶이 필요한가? 1. 실망보다 감사를 앞세우는 삶.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단역을 할 때 얼굴이 못생겼다고 항상 시체 역할이나 잠깐 스쳐가는 행인 역할만 시켰다.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대사가 있는 역이 주어졌는데 환자의 사망을 확인하는 의사 역이었다. 그 역을 받고 맹렬히 연습했다. 드디어 생방송 날 자기 출연 차례가 되어 무대로 나갔다. 그때 무대에서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어보고 눈꺼풀을 열어본 후 심각한 표정으로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환자의 눈꺼풀 대신 자신의 눈꺼풀을 까뒤집고 말했다. 지금 운명하셨습니다. 큰 방송사고였지만 시청자들이 너무 웃긴다고 해서 그 사고로 오히려 뜨게 되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잘못 때문에 더 잘 될 때도 많다. 실패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 실패 앞에서도 감사하면 반드시 희망의 문이 열린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실망해서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편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자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자 정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실망은 삶과 영혼을 죽인다. 반면에 실망이 될 때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